62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얼마나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여러분들 정말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성춘향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변학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그 신랑 이몽룡은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 망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춘향은 얼마나 이몽룡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 심령보다도 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냥 예수님 오실라면 오시고 안 오실라면 마시고, 아니면 뭐 나중에 한참 지나서 오시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 그날 때문에 그 날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그 순교자들의 찬송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바람만 불어도,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 거 뛰쳐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제치하에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바람만 불어도 이 성령의 바람인가, 하늘에 구름이 떠가면은 저 구름에서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오시진 않을까.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바람이 불던 구름이 끼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큰 관심사로, 가장 큰 소망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림 얘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꼭 고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내려오십니다.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재림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저 어디 바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났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였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9절과 15장 5절에 보면은 성전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때도 역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늘 주님을 고대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 사도는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백마 타고 오십니다. 백마 타고. 그래서 많은 이단 교주들이 딱 그 이단 집에 가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큰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딱 백마를 타고 멋있는 모습으로 딱 서 있습니다. 왜?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신천지를 믿는 사람 집에 갔어요. 그거 몰랐습니다. 그냥 어떻게 갔는데 집에 큰 마루에 사진이 있어. 백마를 타고 있어. 자세히 얼굴 봤더니 이만희더라고. 이만희. 김정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다,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백마를 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백마 타는 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재림의 모습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엄청나게 웅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은, 왕의 컴백은 정말 왕의 귀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카의 이야기를 들어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벌써 부활도 끝났다 그러지, 뭐 주님께서 이미 왔다 갔다고 하셨다 그러지,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썼습니다. 2번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전서고 나머지가 이제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호령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천사장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사또만 지나가도 사또가 지나간다고 소리를 막 외치고 사람들이 그냥 길가 옆에서 하는데, 왕의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조용히 오시겠습니까? 천사장들이 호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날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을 고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오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도 맛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충신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누구는 좋아하니까 죄질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보내, 이게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우는 겁니다. 악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타협합니다. 마귀는 타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남들처럼 살아. 이렇게 유별나게 안 믿어도 돼. 그냥 적당히 살아. 계속해서 마귀는 타협을 종용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싸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위해서 초림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엄을 가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을 보니까 불꽃처럼 번쩍번쩍 빛났다고 했어요. 마치 날카로운 검과 같이 그 눈이 빛났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은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면류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무한한 그 어떤 주권을 말합니다.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십니까? 왕 중에 왕인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악인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에서 벌써 이름에 대해서 몇 번 말해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은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근데 그 음녀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참남한 이름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음녀에게 이름이 있는데 참남한 이름이 가득 찹니다. 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은 뭐라 했으나 그 이름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충실된 그런 충성을 다하는 충신으로 진실로 공의로 이렇게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다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비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시록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신돌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이름은 초림내 때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많은 옷이 있는데, 좋은 옷이 있는데, 빛난 옷도 있는데, 금색 옷도 있는데 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을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정복자로 오십니다. 정복자로 오시죠. 근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어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무슨 피겠습니까? 그게 어떤 피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옷을 입고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받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올라간 대로 너희들 다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갈 때도 그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 있겠죠. 근데 오실 때 역시 그 사람들이 오실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면은 누구나 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보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은 예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증거의 옷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옷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성경에서 그 태초부터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재림하실 때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 정복자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6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피 묻은 옷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겁니다. 그 흘린 피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옷에 다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포도주 틈, 진노의 포도주 틈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았습니까? 평생을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가 정말 그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나 이때까지 하나님은 솔직히 참으신 거예요. 그 참고 수천 년을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으신 진노가 이날 다 풀어지는 겁니다. 모든 죄악들 이때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 엄청난 진노, 엄청난 포도주, 그 집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처럼 많은 피가 이때 흘려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겠습니까? 천사장과 천사와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미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는,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천군 천사들 대동하시고 만주의 주로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천사장들과 천사와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내려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들 역시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거된 자들도 호련히 변화될 때 그의 모습에 세마포가 입혀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 흰옷을 입게 됩니다. 흰옷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의의 행실을 말합니다. 승리의 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백마를 타고 옵니다. 예수님처럼 흰 말을 타고 옵니다. 성경에 신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말을 잘 보셔야 될 게, 첫째 인을 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마 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천사장도 아닙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말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다, 다 천군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그 뒤로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더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같이 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하고 천국에서도 내려오고,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들이 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오니. 여러분들,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주님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다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일어나라 그러면 말라면 다 일어나고, 병든 자 병을 고치려면 나오고, 귀신 들자 귀신 떠나라고 하면은 다 떠나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바로 이 검, 말씀의 검,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검이 아니고 활이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리한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어떤 강한 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겁박하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 그 만국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면, 철장이 뭔지 아십니까? 쇠로 된 지팡이를 말합니다. 쇠로 된 지팡이, 철장 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무슨 지팡이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는 나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 지팡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강력하고 확고한 심판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하든 목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재림하신 주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늘 그런 것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런 것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야,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하시라.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러면은 이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 차가 나오면 그 새 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몇 개 통이고 뭐 얼만큼 출력이 나오고 돈이 얼마고 뭐 그 기능이 뭐가 있고 뭐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자기 취미 생활에 대해서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지 아마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관심은 다 세상으로 쏠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향했던 그 모든 관심들을 자꾸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관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아니, 천국 가서 사실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에 사셔야 되는데 천국에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아, 그러면 천국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살아갈 것도 생각해보고 주님을 만날 것도 생각해보고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을 딱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뭐라고 말하십니까?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만나면은 그게 무슨 말 할까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하셔야죠. 그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 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생각하시고 그런 걸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이 세상에서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화가 있는 곳에 항상 그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저 천국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순간이라니까, 아주 찰나라니까. 길지 않습니다. 저 천국 영원한 시간인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사는 한 100여 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뭐 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되게 막 대단한 것 같아. 저 집이 한 100억짜리래. 그 100억짜리 막 와 하죠. 막상 가면은 그냥 좀 넓어. 그냥 좀 바닥이 벽이 대리석으로 돼 있고 좀 뭐 이렇게 수도꼭지한테 금으로 돼 있고 뭐 그걸로 끝입니다. 뭐 별거 있는지 아십니까? 저 그냥 땅 비싼 데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사실은 비싼 데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 비싼 거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뭐 좋은 차도 사고 나요. 좋은 차도 사고 안 나는 거 봤습니까? 좋은 차도 물에 잠깁니다. 그 폐차해야 됩니다. 좋은 차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차는요 사고 한번 나면은 그 돈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그 부품 하나 가려면 며칠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경험해봐도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마귀는 그게 막 엄청 대단한 걸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고 불타 없어질 거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다 마음을 두십니까? 천국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보화를 쌓으면은 거기에 동록이 쓸고 조미 뭐 먹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이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왜 바랍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살려고.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천국도 우리가 살라고 가는구나. 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천국 가서 죽어 있을 겁니까? 천국 살려고 가는 거야. 살려고.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가면 이민 가서 뭐 할 겁니까? 미국 가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도 우리가 살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준비하셔야죠. 믿음을 준비하시고 항상 찬양을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뭐 거룩하게 사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연습하는 곳이라 연습. 여러분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연습을 일단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싹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천국 가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천국 온 사람은 다 좋은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착한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천국 가서 싶다. 빨리 천국 가서 살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들더라. 악하고 정말 이 흉악하고 괴로운 이 땅을 떠나서 그냥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든다니까요. 그 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별 욕심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힘들다 해도 그냥 뭐 다 견딜만 합니다. 솔직히 뭐 군대도 힘들지 않습니까? 군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렸어요. 그래도 그냥 또 시간이 갑니다.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걸어놔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또 병장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뭐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무엇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참한 심판. 아니 뭐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니다. 그동안 택한 자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마귀와 그 여러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걸 참으셨던 하나님이 그날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보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몇 번 보여주지 않았어요? 몇 번? 노예 홍수 때 40일 주야가 비가 내리니까 뭐 다 잠겨버렸습니다. 요즘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비가 100mm 이상 오면은요 그냥 잠겨버린다. 도시가 그렇게 40주야를 왔다 생각해 보세요. 산이 잠기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뭐 지금도 심심치 않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그 진노하시는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진짜는 이때는 온 인류를 괴롭혔던 그 마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들 싹 다 잡아다가 싹 다 지옥에 보내는 그 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다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허벅다리입니다. 주님의 허벅다리에 역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옷과 다리에 이제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힌트 삼아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귀인이, 어떤 귀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왜 가 계십니까? 그 왕위를 받으러 간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왕의 그 이제 왕관을 받습니다. 왕의 어떤 도장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귀환하는 거죠. 왕의 귀환.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여행 중이시죠. 이제 하늘나라 가 계십니다. 이제 오실 겁니다.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멘.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딱 이 마음을 갖고,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은 안 오시고 나중에 오신대.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당장도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오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미 주님이 오실 만한 사인들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더디 오신다고 하지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밤이 늦었는데 새벽인데도 안 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졸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딱 그럴 때 지금 졸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졸더라도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가지고 있어야죠.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다 숨어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무슨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도 없는데 뭘 예수님이 오긴 뭘 언제 오시냐 이거예요. 막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그러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아이고 무슨 예수님은 뭐 오시긴 뭘 또 다시 오시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죠. 정말 부인할 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성경에서 무시당할 만큼 그런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구약의 약속은 350번 정도 나옵니다. 350번 정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1500번 나옵니다. 1500번 5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 계시록에서도 수도 없이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25절마다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모두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준비하자. 믿음으로 준비하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자.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뒤에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재림.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심판해서 벌을 주시겠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짐승,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17절부터 나옵니다. 바로 새들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비치는 그곳에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새들에게. 그 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은 맹금류를 말합니다. 맹금류가 뭐겠습니까? 독수리, 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독수리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악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 옛날에 전쟁을 하면 어디서 전쟁하냐면 들판 나가서 전쟁하면 들판에서 막 군인들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막 죽어버리겠죠. 그럼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짐승이 와서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붙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악인들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시신들을 다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처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큰 잔치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여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지금 이 독수리들은 아주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복음에 원수된 각종 사람들의 시체가 아주 그냥 이곳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배도하고 불신한 무리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답니다. 그래서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리고 큰 자, 작은 자, 자유자 등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습니다. 큰 자고 작은 자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괜히 할 얘기가 없어서 맨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게 하라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솔직히 할 때마다 내 이 얘기를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뭐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건데, 아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하자고, 예수 믿게 하자고, 안 믿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자고. 그게 다 이날 때문에 하는 거야. 이날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으면 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밥이 되고 다 멸망당하는데, 제가 그걸 아니까 하는 거 아니까. 모르면, 저도 모르면 안 하죠.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오늘 갑자기 막 되게 한참 후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는 거. 우리의 죽음이 오늘 갑자기 옵니다. 건강하다가 안 죽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병이 없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면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놀러 가서 물놀이 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다 언제 심판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죽는 날이 심판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 큰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서 빨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복음을 믿고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뭐 하실 겁니까? 맨날 나의 도움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그런 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이미 약속해 주셨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라는 거. 너희 가족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하셔야,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 다 멸망당할 텐데, 다 새밥이 될 텐데, 그걸 여러분 아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어떻게 잘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게끔, 빨리 교회 나오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신발이라도 먼저 갖고 오라지. 신발이라도 미리 갖고 와서, 하나님 아직 몸은 안 왔지만 신발이라도 왔습니다, 신발이라도 예배드려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이 빨리 오게 해 주옵소서. 그걸 간절함을 좀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계속 말할 거예요. 계속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고 실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다 들은지 아십니까? 그 말에 순종한 사람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짐승을 따랐던 세상의 왕들, 군대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적그리스도라는 세상의 임금 666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었던 그 뉴 월드 오더, 그 신세계 질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말을 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군대 누굽니까? 천사와 천사장도 아닙니까?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린 양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벌이는 인류 최후의 전쟁, 그것이 이제 멸망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걸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남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후처리를 하게 되죠. 전후처리. 그러니까 이제 승자가 있고 패전국이 있습니다. 패전국은 보상금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노예도 줘야 되고 돈도 갖다 주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최후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붙잡힙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숭배하도록 설득했던 거짓 종교자들,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그 무수히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받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거 안 받으면은 거래를 못 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받아도 된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 받았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냐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말을,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안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거 받아도 된대, 괜찮대, 아무 상관없대,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이게 경배하고 제사 지내게 했던 그 사람들,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 이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안 진짜.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니까 막 귀신 떠나, 이 사람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막 나았어. 물론 성령 역사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구나, 다 속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받고 우상에게 절도 합니다. 그게 가짜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혹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혹의 영이 일어난다고. 내가 예수라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지금 재림주라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 떠들어대는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금산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면은 이단의 교주에 묶여버립니다. 완전히 세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왜 그 이단 교주 밑에 들어가서 억압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면 죽임을 당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둘을 산채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했어요. 유황불이 붙는 못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 그러니까 불인데 불이 하도 뜨거워서 그게 연못처럼 막 그냥 액체로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황이 막 불이 붙어서 냄새 장난 아닙니다. 그 원래는 심판을 하면은 얘네들을 어디다 보내냐면은 무적행을 일단 보내. 무적행을 보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 후에 다시 재판해가지고 그때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데,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그냥 무적행을 안 보내고 바로 지옥으로 직행해 버립니다. 왜? 그만큼 죄가 크기 때문에.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적그리스도에 동원된 그 사람들,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말씀으로 심판당하는 거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은 다 심판당하는 겁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변개시킵니다.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해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천지가 그걸 가지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가짜, 거짓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나 여기 신천지 와갖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내가 꼭 가고 싶어. 그 14만 4천 내가 꼭 속해서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꼭 가고 싶다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명만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상징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그냥 14만 4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아무나 그냥 지옥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짐승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적한 죄를 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거하는 자를 해방했습니다. 네 번째는 음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제목도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바로 지옥행인 거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우상숭배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이상에 끌려서 넘어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이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돗개를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뭐 나무를 섬기고 이상한 돌을 섬기고 무슨 자연현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상한 뭐 귀신을 섬기고 이런 데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저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춘향이가 감옥 속에서, 야, 그래도 우리 이몽룡 그 우리 신랑이 장흥업자 해가지고 나를 구해주겠지, 내가 드디어 양반이 되겠지, 얼마나 소망을 했습니까? 근데 그 꿈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몽룡이가 장난치는 바람에. 근데 나중에 진짜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한양 가서 양반을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을 겪습니다. 춘향이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정말 죽으려고 하더라고. 자기가 양반이 못된 거, 한을 못 푼 거 억울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죽겠다는 거예요. 한 여자도 그렇게 절개를 지키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좋다고, 뭘 그렇게 사람에게 뭘 얼마나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세상에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은,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변학다와 같은 이 세상과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에 때가 꼈다면 그 때를 빠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고대하시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